자,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9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병이 생기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병이 왜 생기는가를 알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왜 생기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원인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주실 때 그 이유와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실 때 그 이유가 같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영혼의 안전핀으로 병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이제 수류탄을 이제 던져봅니다. 훈련소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해요. 그때 정말 초긴장이에요. 왜냐하면 실수하면 죽거든요. 수류탄을 딱 오른손에 들고 이제 그 수류탄에 안전핀이 꽂혀져 있어요. 그게 꽂혀져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던지기 전에 그걸 뽑아서 던지면 한 3, 4초 후에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안전핀이 실수로 뽑히면 그냥 폭발해서 몇 사람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이 안전핀을 꽂아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안전핀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케이스를 보면 그게 아주 명확한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내 몸에 꽂아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으니까 교만해져서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교만해지지 말라고 바울의 영혼에 그 육체의 가시를 꽂아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괴롭지만 한편으로는 교만해져서 넘어지지 않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그 의미를 모르고 이것을 내게서 빼내달라고 3번을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가 너에게 더 줄 게 없다. 최선의 은혜를 내가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줄 게 없다. 그 무슨 소리예요? 이 괴로움을 가져가 주세요. 이 괴로움이 사라져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느니라. 네가 강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네가 약할 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고 뛰어나고 탁월하고 뭔가 훌륭해야 하나님이 나를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내 능력은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질 수 있다.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우리가 그거를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안전핀처럼 병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인데 희귀병이 있는 그런 경우 종종 봐요. 정말 하늘이 내린 어떤 음악적 재능, 미술적 재능을 가진 사람인데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혼의 안전핀을 넣어주신 거예요. 실족하지 않고 그 재능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그걸 주셨다.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가정인데 그 가정에 가족들 가운데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케이스.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이제 오히려 기뻐했다 그러는데 그가 그 생전에 그 가식을 고침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의 평생 따라다닌 이 가시로 인해 이 질병으로 인해 분명한 것은 바울이 겸손해졌다 그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 바울은 대머리잖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 밥 먹을 때도 대머리 얘기했는데 그 남자들 머리 벗겨지는 게요. 남성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면 머리가 벗겨져요. 저처럼 남성 호르몬이 미약한 사람은 머리가 잘 안 빠져요. 근데 스태미나가 넘치고 와일드한 사람은 머리가 홀라당 벗겨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굉장히 다혈질, 급하고 열혈남아. 예? 진짜 뭐 아니면 도. 한번 꽂히면 막 올인해도 아주 막 콧불소처럼 돌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사도가 됐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한 번은 선교 여행을 가는데요. 바나바랑 바울이 같이 갔어요. 근데 마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수종드는 사환으로 젊은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문제는 이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든 그 순간에 마가가 그냥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 바울과 바나바 짐도 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집으로 가버렸네.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큰 다락방을 가진 집안의 아들이에요, 마가가. 그러니까 고생을 안 해봤는데 못 견디고 가버린 거예요. 바울이 열이 뻗쳐갖고 내 평생에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마가 볼 일은 없다. 이제 이렇게 딱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선교 여행을 갈 때 바울이 단호하게 마가는 빼고 다른 사람을 찾읍시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네 그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응? 그 한번 봐줍시다. 걔가 고생을 안 해서 그런 거니까 이번에 한번 데리고 가서 좀 우리가 잘 키워봅시다. 안 돼. 그래 둘이 대판 싸워서 어떻게 됐어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찢어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각자의 길을 가요. 그런 성격이에요, 바울이. 근데 그가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네가 나에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에게 필요하니라. 그거는 뭐야? 마가를 이미 용서하고 품었다 그 얘기죠.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원인이 뭘까요? 가시 때문이야.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 가시가 바울을 겸손하게 함으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만약에 그 가시가 없었으면
바울은 그냥 앞만 보고 휙 가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못 따라오면 막 야단치고, 열심히 부족하다, 태만하다, 막 이렇게 야단 막 치고 그럴 사람인데, 자기가 부족하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 병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 두 번째 이유는 죄로 인해서 병이 옵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사실이죠. 우리의 죄가 병을 불러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근데 어떤 병자에게는 그냥 안수해서 이렇게 고치주는 반면, 어떤 병자에게는 평안히 가라, 너의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죄 사함 받았다. 그런데 병이 딱 나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병자는 그냥 고쳐주고, 어떤 병자는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거는 뭐냐면, 어떤 병은 죄로 인해 오는 병이 있다는 거죠. 그 병을 치유받으려면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평안히 가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레위기 26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레위기 26장, 구약 성경의 앞부분에 레위기 26장 14절부터 18절, 26장 14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점점 더 우리를 괴롭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강인한 남자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을 때 엎드러지는 게 은혜지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릴 때 병을 주신다는 거예요.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민수기 25장에는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그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또 그들의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려 24,000명이 죽는 참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24,000명이 병으로 죽게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징계로 병을 주기도 하지만 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병을 주시기도 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징계받을 때 병이 오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면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방하는 차원에서 병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질병, 낫지 않는 그런 병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병뿐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목적이 우리를 범죄치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 막 하려고 하면 그 병이 도져요. 그 문제가 막 점점 커져요. 희한하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샥 벗어나면 병이 도지고 그 안 좋은 고질적인 우리 가정의 문제가 막 다시 또 막 불거져 나오고 막 형제 간의 불화가 나오고 막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시 시작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연인가? 그래갖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겸손하게 기도하면 또 그게 쫙 가라앉아. 희한하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마음이 샥 빗나가면 또 거짓말처럼 문제가 또 생기고, 이런 실험을 우리가 몇 번씩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결론을 내는 거예요. 우연 아니다. 우연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는데 우연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병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족속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런 것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그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에다 하나님이 심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가나안에 그 살던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심어졌는데, 이스라엘만 들어온 게 아니고요, 갑돌에 사는 블레셋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아모스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블레셋은 가나안에 살던 토착 민족이 아니고 갑돌이라는 섬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아니고 갑돌이라는 섬에 살던 민족이었어요. 블레셋이. 그 갑돌이 어디냐면 크레타라고 들어봤어요? 그리스 아래에 크레타 섬이 있어요. 크레타 섬. 거기니까 에게해, 지중해 지나 에게해, 그러니까 완전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가는 것보다 갑돌에서 가나안 오는 게 더 먼 거리예요. 바다를 건너야 돼요. 그 먼 갑돌 크레타에 살던 블레셋 족속을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도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또는 경계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블레셋은요, 수천 년을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원수.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블레셋이 약해져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쳐. 그러니까 블레셋이 옆에 있어도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하면 블레셋이 점점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순종하면 다시 또 역전이 되고, 그게 계속 반복돼요.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사울이 삼손도 블레셋한테 눈이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년간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크레타 갑돌에서 옮겨다가 놓은 거예요.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쓰려고. 아까 첫 번째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가시를 주신다 그랬는데 이 두 번째는 우리의 죄로 인해 또는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런 병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 땅을 뭐라 그러냐면 팔레스타인 그러잖아요. 팔레스타인. 그래서 지금도 막 로켓 왔다 갔다 미사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 간에 지금도 막 폭탄 테러하고 막 총 쏘고 미사일 쏘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말이 블레셋 사람의 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블레셋을 이스라엘을 때리는 도구로 쓰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병을 주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그 말이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날 때부터 눈이 먼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주여 이 사람이 눈먼 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우리 생각은 어때요? 자기 죄는 아니겠죠. 날 때부터 맹인인데 뭔 죄를 져? 아마도 부모와의 죄나 조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런 장애를 가진 자손이 태어난 게 아닐까. 이 저주는 어디서 비롯이 된 겁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3절 9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 일이 일어난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병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죄 때문에 뭐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뭐 이런 이유로도 주시지만 세 번째 이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제일 중요한 고통의 원인이에요. 죄 때문이 아니고 네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이 고통을 너에게 지금 허락하신 거야.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별을 한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이제 위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가를 딱 듣자마자 예수님 바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 오늘 내일 한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틀이나 지체하시는 거예요. 우리 11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그 뒤에 조금만 넘어가면 11장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같은 내용이에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 아들이 이 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그 밑에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제 이틀 동안이나 지체하다가 나사로가 딱 죽으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늦게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은혜일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 급해. 왜 응답이 빨리 안 올까? 왜 하나님 빨리 내게 축복을 안 주시나요?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늦게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훨씬 더 크게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 얘기예요. 마치 여러분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강물이 거침없이 졸졸졸졸졸 흘러가면 제일 좋을 것 같죠. 근데 갑자기 누가 와서 댐을 딱 쌓아버린 거야. 댐을 딱 만들어버리면 흐르던 물이 탁 막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물이 점점 쌓이고 밑에서는 물이 안 흐르니까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농민들이 씨름해요. 왜 물이 없지? 왜 물이 안 흐르지? 강물이 왜 말랐지? 저 위에서 누가 댐을 만들어서 물을 모아두니까 물이 마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문을 쫙 일제히 개방해서 물이 콱콱콱콱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렇게 일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냥 하나님 뭐 다 저는 원치 않고요. 그냥 한 달에 한 500만 원씩만 수입이 있으면 더도 안 바래요. 1000만 원만 벌면 돼요. 그냥 물질에 걱정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지 않아요.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한 달에 500만 원씩, 한 달에 1000만 원씩 그냥 꼬박꼬박 수입이 생기고 아무 삶의 어려움도 문제도 없으면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우연히 왔는지 내가 노력해서 왔는지 시대를 잘 만나서 왔는지 부모를 잘 만나서 왔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냥 아무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댐을 딱 막아서 물이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갈증으로 고통 속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댐이 문이 쫙 개방되면서 봇물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래서 아주 난리도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병을 허락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한 1년이 지난 후에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1년만 광야길을 가면 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원망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고 기도의 영을 우리가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셔서 원망 대신 감사, 불평 대신 찬양이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으면 들어갔죠, 계획대로. 그러나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했었으나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리고 기도 대신 원망하고 예배 대신 불평하고 이렇게 되면 그 계획이 언제든지 틀어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아만 장군, 여러분, 이 수리아의 위대한 장군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이순신과 같은 그런 한 나라를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낸 그런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적으로도 영웅이요, 나아만, 그 수리아의 왕은 나아만을 아버지처럼 떠받드는 그런 존귀한 자였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큰 공을 세운 후에 문둥병이 들었어요. 문둥병이 들면 그냥 집에 유폐 생활을 해야 돼요. 바깥에 나갈 수 없어. 사회생활 할 수 없어.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 그냥 유폐된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존귀한 인생이 하루아침에 문둥병으로 유폐된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다가 소문에 우리의 적국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대머리 까진 선지자가 있다 하더이다. 근데 그 선지자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으니 그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장군께서 혹시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적국의 선지자에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괴로우면 뭘 못해요? 암병 낫기 위해 개들이 먹는 구충제도 먹는다잖아요. 개 구충제가 아니라 개 똥인들 못 먹겠어요. 암만 난다. 그게 사람의 심리죠. 그래서 수리아와 이스라엘은 적대적인 관계임에도 왕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나라의 존귀한 장군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 엘리사에게 가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 여동생 누구예요? 김여정이가 압구정동에서 성형수술 좀 하고 싶어하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딱 편지를 보내면 김여정이 성형수술하러 차 오듯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적국이지만 치료받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받고 나아만 장군과 수행원들이 엘리사가 사는 저 일산 서구 탄중로 514 상가 5층에 있는 조그만 교회로 찾아오더라 이거예요. 엘리사가 초가집에 살았다거든요. 그래서 착 찾아왔어. 그리고 이제 먼저 누가 와서 기별을 하는 거죠.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님께 기도받으러 오나이다.
그러면 기별 받았으면 그렇게 VVIP가 오면 그래도 문 앞에까지는 나와서 좀 기다려주고 이런 예의 범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VVIP인데 근데 곱빼기도 안 보이더니 그 사환 게하시가 뛰어나와서 우리 선생님 말씀이 요단강에 목욕을 7번 하라 하더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만이 생각했던 상황이 아니에요. 그 먼 길에 VVIP가 이렇게 왔어요. 기도 한번 해주면 지금 낙타 10마리에 실려있는 모든 보물을 다 주고 갈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얼굴도 안 보이고 사환 보내서 목욕하고 가라니, 이게 뭔 소리야. 나와서 두 손 얹고 간절히 기도해줘도 될까 말까인데 7번 개울가 가서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엘리사가 안수해도 고칠 수 있어요. 그렇죠? 안수해서 안 낫겠어요? 당연히 고치죠. 근데 왜 그렇게 7번이나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아만 장군이 밑바닥까지 낮아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양새로 나아만은 찾아오고 엘리사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안수해주고 병 낫고 돌아갔더라, 이런 모양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만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지금 문둥병이 있지만 더 낮은 모습이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고침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너 낮아져라, 그리고 모멸적인 그런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나만이 아이씨 열받아,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자존심도 이렇게 상할 수가 있나, 이러고 그냥 돌아갔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지만, 옆에 있는 참모가 여기까지 왔는데 뭔 행동을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7번 아니라 똥물에 10번 씻으라 해도 씻고 가야죠. 병만 나면 뭘 못해요. 장군님 참으세요. 이러니까 그래 진짜 그러면 해보자. 그러고는 병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고통을 주신다는 거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그거 빨리 캐치해서 우리가 낮아져야 될 때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꿔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이 그냥 졸졸졸 흘러가게 해주세요. 저는 이벤트 싫어요. 그 뭐 특별하고 막 왁자지껄 싫고,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나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댐을 팍 막아놨다가 한순간에 터뜨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질병을 허락하고 아픔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고통이 영원한 게 아니라 마치 여자가 임신한 것처럼 10달만 지나면 이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임신한 여자는 10달만 참으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참는 거고,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를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결과는 똑같아요. 이 고통이 시간이 되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끝까지 기다려서 승리해야지, 그거 못 견뎌서
그냥 내 손으로 낙태해 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지금 나에게 있는 고통들은 이 셋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죠.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시기도 하고, 나의 죄로 인한 징계로 주시기도 하고, 또 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시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 고통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